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림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잘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천국 복음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능력 사역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다른 이들의 복음과 다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선지자들 또한 예언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은요, 과연 하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이 능력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들이 바로 앞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13장부터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마찰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막기 위하여 메시아의 기다림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일어났고 13장부터 보면 수많은 그 방해 공작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과 함께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천국 복음을 방해하는 그 대적자들과 싸움 사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받아 이 한 주를 주님을 잘 기다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 근데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 복음, 정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그렇게까지 희생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세상의 복음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뉴스를 보다 보니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시민들이 변함없이 가장 기다리는 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이요 뉴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뉴스. 여러분들 이 네 글자를 아실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뜻하는 영어의 앞단어를 딴 단어가 바로 이 뉴스라는 단어죠. 그 말은 뭐냐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동서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 이 소리에 사람들은 가장 관심 있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서사방에 있는 소리, 내 주변에 있는 소리, 우리 가정의 소리, 또한 사회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이 기쁜 소식은 너무나 기다리며 좋아하는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이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사모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소식보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의 소식을 기다리고 이 소식을 반겨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기다림에는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취가 되면요
이 기다림이 성취가 되면 반드시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이유,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더 크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단순히 뭘 지켜라, 뭘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강절 나를 기다려라, 그냥 너는 이거 따라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흐릿했던 복음이 선명해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얼굴을 환하게 보게 되는 그런 대강절을 보내시기를,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요, 이 기다렸던 것이 왔는데도요, 우리가 눈치채거나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요,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이사야 예언 후에부터라고 쳐도요, 약 700년 이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세대가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유대인 앞에 누가 나타나셨죠? 메시아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진리는 기다렸던 것이 왔는데 알아채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이유, 그들의 인생이 참 행복이 없었던 이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메시아, 초림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아직도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건만 그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차리시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다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림절은요, 그냥 또 한 번 지켜야 되는, 12월 되면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부리듯 일어나는 행복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던 최초의 사람,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모든 예언의 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언을 따라왔어요. 기대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져서도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따라, 아 그렇지,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지, 지금 이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 고난이 있어도, 지금 힘들어도 메시아만 오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다시 구원받을 날이 올 거야 라는 소망으로 바로 이런 예언자들의 소리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언의 소리가 끝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언자의 말을 통하여 성경에 보니까 약 한 250에서 300년 사이에 중간 기가 있습니다. 중간 기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소리가 끝나고 이 예언이 그쳐져 있는 이 남들이 말하는 이 암흑기, 이 중간기 가운데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답답해 보이죠? 복음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실 세대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나라가 맞을까? 답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고 다시 오실 거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세대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반겼지만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반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예언이 없는데 예언자가 끝난 이 시기에 무슨 소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도 이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림만 상상해도요, 누가 봐도 참 약간 신령해 보이고 약간 조금 야인같이 보이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영적 의식이었던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 반드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을 맛볼 수 있을 거야 라며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는 고백하며 이후에 오시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등장하죠? 참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예수님을 반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며 정말 그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메시아를 봤음에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이 천국 복음 가운데 행복을 맛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그냥 묻지 않고 내가 건너 짚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성령님께 다 알려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뭘 전할까, 뭘 할까 고민하지 말라. 내가 생각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궁금할 때 어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절간 안 가도 돼요. 어딜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면요, 주님께서 상세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며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분열될까? 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내고 화를 낼까? 스데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앞에 한 영 받은 성도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자라고 교회가 선포하고 목사님이 선포하면요, 성도는요 그 말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시간을 맛보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을 준비하면 안 돼요. 연말 연시 결산을 준비하고 또한 다른 보너스를 준비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시간 반드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물어보는 것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질문하는 청년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제가 봐도 설교할 때 별로 잘 동의가 안 되는데 물어보면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을 비방하고 헤롯에게 복음을 전했다가요 왕한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면서 아마 이 세례 요한, 믿음 좋은 세례 요한도요 마음에 살짝 고민과 살짝 낭만이 왔던 것 같아요. 평생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또한 예수님만이 반드시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그 안에서도요 옥에 갇힌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가 옥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전해줬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해야 내가 갇혀있는 나도 해방되고 소망이 생기니까요. 근데 제자들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이 헤롯 왕을 치고 천지를 개벽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죄인들과 또한 창녀들과 또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정말 천지를 개벽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을 뒤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과 밥 먹고 친분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에 약간 낭망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여러분 미혹하는데요, 절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어진 것입니다. 없는 것과 적어진 것은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없어진 건요 다시 얻기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믿음이 적으면요 단순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보충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줄어들잖아요. 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요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묻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개쓰라 세라, 될 때면 되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러니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수많은 세월 동안 옥에 갇히면서 심신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과연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을까? 그래서 제자들 보냅니다. 보내서 물어보라고 하죠. 예수님께. 전 여기에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 그가 바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다.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됐으면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언제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오실 그 이, 이거는요 그 당시 이 말을 들으면요 다 메시아를 떠올랐습니다. 다시 오실 그 이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이 이 세례 요한은 조금 흔들리 그건 있었지만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리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예배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쓸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실족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복이 어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에 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장차,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너의 스승에게 꼭 전하라 라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5절 말씀을 사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거에 직설화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알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회복되는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이 능력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첫 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든지 궁금한 거는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실족을 낳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장, 또한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